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우리 전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무장합시다. 그동안에 우리 알릴 일을 있고 기도로 준비하자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날이 새생명 초청잔치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라 하면은 서로 간에 싸우거나 치고받거나 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사단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 사단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날이 32주년 기념하면서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해서 꼭 모셔오기로 했는데 가겠습니다 하는 영혼들이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쉬고 있던 영혼들이 이번 계기에 꼭 가서 다시 믿음 회복해야 되겠노라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오려고 마음먹었는데 가정에서 일이 생겨버립니다. 아니면은 뭔가 모르게 몸이 아프든가 아니면 어떤 환경과 수많은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을 딱 만드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면은 뭐처럼 일생일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했는데 이게 안 돼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다음 날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도 최신 바로 이 무기가 있는 데가 이기게 됐어요. 최신 기계 모든 거 재래식 기계를 가지고는 못 이겨요. 전쟁 무기 가지고는 얼마나 최신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가 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모든 전쟁에서 이겨나가려면 무장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무장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인에게 보낸 서신이 에베소서 6장입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끝으로 하면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러면은 에베소 지역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중해 근방인데 여기에 아데미 신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자막에 보여줘 보세요. 이게 아데미 신상입니다. 보면은 여인이 가슴이 24개나 됩니다. 이것이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 밑에는 모든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풍요로운 풍요신 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에베소 지역은 무역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상 무역도 할 것이고 장사도 할 것이고 수많은 이런 곳인데 우리 같으면은 인천이나 부산 정도 되는 큰 무역 항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여기에 가서 저 가슴이 24개에 되는 저 여인에게 가서 빌고 간구하면은 풍성하듯이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 우상을 신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종교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랬을 때 바울 사도가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로 우리는 저 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가려면은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무장을 해야 할 것인가? 먼저 무장의 수단입니다. 바로 무장의 수단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마지막 에베소 6장을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면은 강건하는 수단이 무엇인가? 믿음의 자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강건하게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강건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은, 여러분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밥만 며칠 안 먹어도 힘이 없어서 베슬베슬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주시는 힘, 이것을 성령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힘으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나는 내 힘으로 이 사역 감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신 힘이 있는데 이 힘 가지고 내가 승리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그 민족 인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모세 지팡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그 많은 원주민들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여호수아의 전술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영적이 바로 이 세계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려면 이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에게 힘, 능력을 여러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는가? 이러면서 여러분의 활짝 열린 마음으로 신앙을 점검해 보시면서 내 신앙이 말씀 안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든가 자로 나오나 치우쳤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장 방법입니다. 수단은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 가지고 나가는데 방법이에요.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서 전신갑주란 단어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갑주 하는데, 자, 왜 전신갑주를 입을까? 마귀의 관계,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 그림만 봅니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이었으면 좋은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정확히 잘 기르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머리에는, 설명을 할게요. 이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바로 흉배인데 가슴에 호신경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금, 진리, 허리는 진리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 손에 든 것은 방패, 믿음의 방패. 자, 이걸 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 가슴, 방패, 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무장한 것이 전신갑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것을 무장해서 나아가면은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아무리 불화살을 쏟고 아무리 바로 이 여러 가지 미혹한 날지라도 온 몸에 완전히 무장되어 있는데 뭐가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와서 어떤 방법으로도 미혹한다 하더라도 넉넉히 칼이나 방패 가지고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완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온몸을 덮었지 않습니까? 안전합니다. 급소 다 막았습니다.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입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었을까? 이것은 마귀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마귀 관계. 관계라는 단어는 음모, 교활, 술책, 미혹입니다. 바로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리렁거리며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무장 힘있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연약한 자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힘이 강한 자들은 광명한 천사같이 와서 강한 자들은 또 바로 꼬드겨 가지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힘이 강하다고, 내가 믿음이 튼튼하다고 교만하면은 그 믿음의 튼튼 강하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미혹이란 단어, 광명한 천사같이 미혹에서 그 강한 사람을 넘어뜨린 겁니다. 삼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들릴라는 그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머리에서 강한 힘이 나온다 그러니까 잠잘 때 머리 속박 잘라버리니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란 놈은 어떤 놈인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영계의 세계, 하늘나라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쫙 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들 때는 완전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 찬양한 피조물로. 그런데 이 천사가 마음에 불의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한 천사를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땅에 내쫓아버립니다. 유다서 기록은 땅에 찍히고 떨어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찍히고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뭐냐면은 이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은 명칭과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명칭과 사단은 한 일이며 아니에요. 보면은요, 계시록 12장 9절 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큰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네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보면 이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네 가지가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온 천하를 꼬드기는 자,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실례를 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아담을 꼬드겨 가지고 바로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먹었을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바로 이 마귀란 놈이 뱀을 잡습니다. 그래서 뱀이 미혹합니다. 누구? 하와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그야말로 회개를 담당한 믿음 좋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성경 말씀 보면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신실하게 믿음생활 잘 해나가는 우리를 할지라도 이렇게 무장하거나 근신하거나 깨어지 아니하면은 이 마귀란 놈이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넘어지게 한다니까, 쓰러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생활 잘하던 어떤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등지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에 향하여 바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잘 다녔었는데 이제 예수 잊어버리고 세상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다는 아니겠지만은 세상 뭔가 모르게 미혹이 왔을 때 이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겨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배 참석을 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겁니다. 내 신앙의 상태와 내 신앙의 마음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한가는 우리 자신이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다 잘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만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가 잘못하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무엇까지 싸워야 되는가? 12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씨름이라는 단어는 싸움을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씨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혈과 육 서로 치고받고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막 빼앗고 주고 이런 이 육체적으로 터지고 깨지고 막 이걸 싸움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싸움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혈육을 상대한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있는데 요소가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과의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사단 마귀들, 하늘의 약한 영을 사단 마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 마귀들과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면은 멱살을 잡든가 서로 간에 싸우든가 할 텐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안 보이는 대상을 말합니다. 어떤 대상이냐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을 이용해서 권세를 잡았습니다. 권세를 잡았는데 세상 권세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적대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잘 돼야만이 우리가 살기가 좋습니다. 위정자가 잘 돼야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기가 좋습니다. 어느 땐가는 한 위정자가 말은 않겠습니다. 상가 교회는 100평 이상 넘으면은 상가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규제된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위정자가 바로 이 위정자가 되면은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겠습니까? 작은 데서는 놔두는데 큰 데는 상가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이정자가 되면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교회 알게 모르게 핍박하는 사람이 이정자가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잘 지도자들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통치자 권세자는 그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권세를 가지고 적대하고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상을 주관자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왕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까? 이거예요. 즉 말하면은 정치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통치 권세자들,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뭐예요? 사단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영적인 바로 이 전쟁입니다. 이런 데서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입어야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13절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라. 강하죠? 이는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을까? 이는 전신갑주를 취할 이유가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라는 것은 고통과 핍박과 내적인 갈등, 신앙적인 어려움,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멋지게 서서 오뚜기와 같이 일어서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반드시 이 전신갑주를 취해 입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사단 마귀들의 미혹한 날짜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신갑주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림은 맞죠? 먼저 허리,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머리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허리가 나왔습니다. 허리에 무장할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허리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띠를 띠는데 무엇으로? 진리로. 진리. 그러면 진리가 뭘까? 여성들이야 골반이 있어서 위에만 딱 맞으면 밑으로 옷이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그거 아니에요. 이거 혁띠가 벗어지면 달리기 하다가 그냥 거시기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바로 속옷이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혁띠만 안 맞으면 내려가 버린다니까, 옷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혁띠 얼마나 이 중요한가, 이것을 진리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무장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이 모든 악한 마귀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이기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 마귀들을 우리는 밀어쳐야 됩니다. 왜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과 같이 들으면서 내가 성장 성수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 들린 여정이 다도 그냥 와서 이 방해를 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바로 귀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점을 못 쳐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누가복음 22장 36절 하반절 한번 봅니다. 보면은 누가복음 36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랬습니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 여기서 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겉옷은 그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겉옷 하면은 속옷이 있으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적 이 사람들은 겉옷을 벗었다마는 다 벗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신앙은 현상이나 경험보다는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부러워하지 말고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기록됨을 바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능력 행하는 것 이것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인가 이걸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표대 삼아 믿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슴에 무장할 겁니다. 가슴에 여기는 14절 하반절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전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흉배, 호심경은 뭐냐면은 목, 가슴에 보호대인데 요즘 말하면은 방탄복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여지가는 것이 와서 총으로 싼다 하더라도 방탄복, 이때는 총이 있겠습니까? 만인사 화살이었죠. 방탄복을 입으니까 완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심령에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의의 호심경을 마음에 붙이면은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바로 붙이고 담대히 나아갈 때 누구도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주님 있는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정죄할 수가 없고 우리는 성령의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문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을 함부로 바로 함부로 고소고발이나 함부로 넘어지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저 사람 죄진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누가 함부로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마음에 가슴에 흉배를 붙였는데 호심경을 붙였는데 의의 흉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는 마음이 굳어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바로 사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의로운 명찰을 찾아주었습니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래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발입니다. 발에 무장할 것이 있는데 복음의 신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여러분에게 잘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발이 맞지 않는다면은 불편하다면은 맨발보다도 못합니다. 힘들면은. 그런데 복음의 신발은 바로 어때요? 평안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래서 복음의 신발은 여러분 평안합니다.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었으면은 어때요? 마음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고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능성 신발을 샀습니다. 요즘에 신발이 엄청 비싼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고가 몇십만 원짜리가 있다는데 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만 있다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신발이 뭐 몇 백짜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구두가 아닌데 운동화 종류래요.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현실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신발을 신었으면 다른 신발보다도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좋은 신발 신고 다닌다 자랑하고 불편하면 되겠어요? 저는 가끔 하이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참 이해가 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이를 신으면 참 멋지게 보입니다. 이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신발이 바로 폭신이 좋을까 아니면 힘들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 이 예쁜 얼굴로 다 다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이를 신고 다닌 것이 달리기 어렵지 않습니까? 살이 못 올라가요. 그러나 그렇게 신고 다니면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발을 신었었는데 그러면은 얼굴도 생글생글 웃어야 되고 삶도 기뻐야 되고 예수 안에 사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나온 사람 여러분 절대 오시면서는 혹시라도 인상을 썼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가실 때는 절대 인상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은혜 받고 나가는 여러분인데 밖에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얼굴이 환해가지고 싱글벙글 다음 주를 떠봅시다 하면서 즐거우면 어때요? 저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온 사람 얼굴이 그냥 팔했다 노랬다 하면은 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표정 관리 잘합시다. 옆 사람에게 은혜 관리 잘합시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히 받으면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은 여러분이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능력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니까요. 복음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머리와 손에 무장할 것입니다. 제일 늦게 나오네요. 머리가 17절 상반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인데 이게 구원의 투구라는 겁니다. 머리에 쓴 보호대인데 구원의 확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래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명을 맡길 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보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가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진 것이 있습니다만은 17절 하반절 말씀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성령 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손에 든 무기, 모든 것은 거가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이나 아니면 복음의 신발이나 모든 것, 진리 허리띠나 이 모든 것들은 거가다. 바로 방어 수단입니다. 내가 편리할 것. 그런데 딱 한 가지,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이것은 공격 수단이요. 이기려면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만 잘해갖고는 못 이겨요. 공격을 해야 된다니까요. 탁구 넣다 보면은 계속 방어한 사람이 있거든요. 상대방 실수만 바라고 지금 받고만 있는 겁니다. 이래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한번 그냥 찬스나면 때려야죠. 그러면은 공격마다 갑자기 공이 오니까 이겨버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방어와 공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격 수단은 성령의 검 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듣는 말씀의 어떤 칼인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말씀의 칼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이 능력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영과 혼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내고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게 하느니라.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자막에 뜨고 가지고 다니는 성경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주갈 요절 말씀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여서 이 힘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무장했습니다. 이제 포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포장할 것인가?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가 있는데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덜덜덜 떨면서 믿음이 없으면은 이겨 나갈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두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또 나가서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마음 가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왜 가지라고 했을까? 성경은 다 원인이 있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로써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모래하며, 방패가 있지 않습니까? 방패 이거 가지면은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아무리 많이 쏴도 방패로 막아버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모든 고난과 수많은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흔들려서는 바로 안 됩니다. 방패 확실히 가지고 정확한 대상을 알고 나를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지 말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방패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노아도 믿음의 방패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무엇으로 가질 것인가?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는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도 어깨가 으쓱으쓱 하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된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안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안전한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방패 삼을 것이 바로 하나님 방패 삼으며 무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뢰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니 가버나움의 300부장이 중풍병 걸리는 하인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내가 고쳐주마 했을 때 백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칭찬합니다.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주여 내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하인과 같이 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주여 그 말씀 내 심령에 새겨져서 내 연약한 부분을 지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연약한 부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지시는다다. 무엇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지경에서 주여 건지신다고 말씀해서 하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미혹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힘든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영적 전쟁 바로 성령 전신갑주 입었습니다. 최종 무기가 무엇인가? 최종 무기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구하라. 여기 지금 한 구절 안에서 구하라 간구와 기도 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에서 구하라. 5번이나 나오네. 한 성경 말씀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 영혼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의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전신갑주 입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간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사형선고 받았을 때 기도할 때 15년 생명 연장시켰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로 이 핍박이 돌아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힘으로 기도했습니다. 외식이 아니라 중언부언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나태하면 안 됩니다. 기도 게을르면 안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 조카 롯이 있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더니 롯의 가정을 구원시킨 역사가 그들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시고 이 멸망당한 소돔성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세상에 찌들려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니면 여러분들 가족 친지들, 우리의 태신자들, 이를 위해서 우리 바로 내 한 사람 믿음이 부족하니까 전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모아서 그 영혼들 명단 넣고 우리 기도한다니까요. 오늘까지라도, 지금 당장 오늘까지라도 가시면서 여러분 교회에다가 넣든가 아니면은 사무실에다가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이나 우리 바로 홍장한상에 보내주라니까요. 나 지금 이 영혼 바로 이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 넣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 확실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뭐 한다겠습니까? 행하리라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내가 행하리라. 바로 이럴 때 의심이나 두마음 가지면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고 그랬습니다. 염려 근심 버리고 감사함으로써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 갖고 확신 가지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설교 말씀에서 마지막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새기시라니까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영혼 구원합니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해도 꼼짝도 않은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인도하겠습니까? 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기도할 때 믿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바로 주님, 기도는 여러분이 하고 열매는 하나님께 맺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이번 때가 아니면 다음이라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래야 할 때 주의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만이 악한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생명 초청잔치에 좋은 열매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은 모든 계획과 역사 가운데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 가지고 구하는 여러분들, 꼭 그 믿음 가지고 간거히 강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